여러분들은 그 자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딱 자비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불교 용어 같죠. 맞죠? 그 불교식으로 좀 이렇게 자비가 뭔가를 좀 정의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기본적인 기회를 잘 준수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좀 보면 그 자비의 주체가 나에게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자비 개념입니다. 그리고 좀 또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해라.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어떤 원영 스님이란 분이 그 대승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하나 펴내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떤 경전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18권의 책이 있는데 그 18권을 딱 종합해 놓은 책이에요. 대승경전에서 대승계란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 뭐냐면 유례계, 두 번째는 선법계, 세 번째는 중생계,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생하지 말아라. 또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음주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생이라는 말은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선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각종 수행과 종교 의식 등을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계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중생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통해서 적극 돕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 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명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의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자비는 뭔가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자비는 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자비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가 많이 틀릴까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라는 개념이 불교식의 자비에 비추어서 우리 자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불교식의 자비와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과연 그 자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비라는 개념이 불교식과 비슷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비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불교 사람들, 그 불교 신도들이 갑니까? 그 신도들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뭐 자선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많이 초점을 모아 있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개념이 제가 오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자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이게 자비라고 번역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비라는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보거든요. 이 번역을 자비라 하지 않냐고 원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번역 자체를.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야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여기를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자비라고 번역했다고요. 또 이번엔 개역 개정판에도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자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싶어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생각하는 자비와 불교에 생각하는 자비 개념이 비슷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속에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자비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교에서는 이것을 인애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비, 유교는 인애, 기독교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맞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일단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정리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어떤 입장에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9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 노력해서 많이 불교식으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자비가 실천된다.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물론 그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겠지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와 관계없이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이 자비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해하고 또 이것을 우리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또는 성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떠나거나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섬기거나 뭐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죠. 주님과 관계없이 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마 이렇게 이해해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어떤 도와주는 행위 이것을 자비라고 이해를 할 거라고요. 그것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는 좀 다르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죠. 훼손당했죠. 죄로 인해 훼손당했다고요. 훼손당한 상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누군가를 해서 대신 죽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다면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일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모든 구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행위이다.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소욕을 따라서 하지 않는,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섬김, 모든 구제, 설령 내 몸을 들여서 누군가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설명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모든 행위들은 설령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 사는 그 모든 행위와 행동들은 설령 그것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다시 설명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최근에 지금 좀 많은 교회들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얘기고 좀 힘든 얘기들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한마디씩을 주고받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것들은 사탄에 씌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강단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믿는 니들이나 잘 믿어.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만 좀 똑바로 좀 믿어줘. 나에게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니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어. 니들이나 잘 믿어. 니들이나 좀 떠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런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분쟁이 일어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는데 그 통치권과 지배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네 것, 내 것 따지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외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니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점진적으로라도 1을 출발했다고 하면 1이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영접했다고 한다면 조금씩 그 성품이 변화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욕심이 많아지고 네 것 내 것을 따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훼손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또 다른 성도가 알아주고 저 사람들은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요. 주님을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망설이거나 그 십자가의 길이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하게 따라가고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싸우다가도 멈춰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서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그런 분쟁의 어떤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1년 동안 정말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심법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담임 목사로서의 그 권위와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1년 동안 법적인 분쟁을 했어요. 그랬지만 2심 하기 전에 제가 포기했어요. 1심 패소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집달관들이 와서 저를 쫓아냈다고. 법이 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항소 포기했어요. 싸워볼 만큼 해야죠. 담임 목사로서의 교회를 지키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1심에서 법이 판결이 설령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고 찢어진 고통이 있었지만은 항소를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교회를 개척하는 데 쏟아붓자.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여기 올 때에 한국교회의 큰 소용돌이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랬지만은 이론 한 장 없는 그 상태로 교회를 나와서 여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상 집달관들이 저를 쫓아내고 교회에 갈 곳이 없고 딱 봉고차 앞에 제가 앉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물론 3가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여호와 이레 어떤 예비한 곳이 있다. 그러니 도전하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빼앗기고 교회를 쫓겨났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정정당당하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담임 목사로서의 품위와 진리를 훼손하지는 말자. 설령 패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봤어요. 저는 더 싸울 수 있었어요. 또 법도 우리 유리하게 적용했다고요. 그 뒤에 또 법이 바뀌어서 교회의 이 소유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랬지만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항소를 중단했어요. 항소하다가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힘들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아요. 눈물이에요. 단 몇 년 만에. 이게 지금 이번 9월 달이 되면 딱 8년이 돼요. 8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땅 한 평 없이 이론 한 장 없이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피해를 보고 당장은 쫓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자. 설령 그것이 잘못되고 피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가자.
그때 여러분 있었던 여러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요. 그 싸움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한 교회에서 1층, 2층 나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못 볼 짓들을 보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편에서 동네 사람을 다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한 번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걷는 길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신배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당장은 실패해요. 당장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 인도하심의 최종 종착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즐거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세상 속에 사는 모든 행위나 어떤 노동, 물질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일들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성령의 소욕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상태.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봐. 너 그러다 딱 굶어 죽어. 이렇게 속삭인다.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성령의 속삭임은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중심이 그 성령의 속삭임이 아닌 육체의 속삭임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자예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플러스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면서요. 그 모든 속전을 다 십자가에 부으셨다면서요.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면서요. 우리 여러분 그거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돈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에게는 모든 인생과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 내 생명을 드리고도 부족하고 주님 너무 부족해요. 이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것들이 내 어떤 육체 안위와 내 어떤 육체적인 소욕이 먼저 또 그런 계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분이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좀 따뜻하게 뭐랄까 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말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한 분도 있어요.
교회를 좀 잘 안 나오셔서 문제인데 어떻든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데 그래요. 이게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어떻든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줄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일에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의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말하는 자비의 정의는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비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굉장히 기독교 핵심적인 그 자비인데 그 자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는 그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은 자비 근처도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언어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죽어버리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비를 행할 수 있다고요? 이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비라는 정의를 분명히 배웠죠. 이제 정리됐죠. 자비하면 또는 사랑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자비라는 개념이 내가 누군가에 좀 도와주고 헌신하고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감싸는 이런 자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강도, 깊이, 높이라고 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 것. 그게 자비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비할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그걸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는 상태, 그게 자비예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자비와는 너무 딴판이네.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 선지식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비니까 혹시 혼돈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언어고, 그래서 하나님의 9가지 성품 가운데 자비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성품의 9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예가 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슷한 예가 있어서 좀 성경에서 좀 인용을 해볼게요. 모세가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그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너만 선지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굉장하게 심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세와만 말하고 나는 모세와만 관계해. 너도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너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요. 모세나 미리암이 다르게 뭐예요? 모세나 미리암이 인간적 입장에 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모세와 얘기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인간이 뭘 말하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인정하는데 네가 뭘 말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비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자비를 할 수 없냐 이거죠. 할 수 있죠. 다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 무엇? 이것은 자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천만금을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자비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게 자비라고요.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만 되면 그 대통령들이 하는 그 후보들이 하는 거 하나 있죠. 누군가 어린아이를 딱 껴안고 사랑하는 표현해 주는 거.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러니 표 좀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하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던가요? 여러분나 다가와서 아 사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잠시 그들의 어떤 표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액션일지는 몰라도 그게 사랑이 전혀 없다고요.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연출하는 거잖아요. 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예수를 살아계심을 믿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구제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아름다운 거라고요. 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더 아름답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또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과 우리 회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비, 사랑입니다. 자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비의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좀 너무나 극단적인 예인데 또 별로 남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오늘 이제 주일이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집에 설거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가득 채워졌죠. 이렇게 지금 설거지가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일 쌓아놓고 수북하게 있고 또 교회도 설거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극단적인 예로 집에도 설거지가 이렇게 있고 또 교회 싱크대도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나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죠?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요?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말씀 못하신 애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상당히 불리한 질문이잖아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교회가 그래. 집 문제 해야지. 집에 설거지가 이렇게 많고 집이 이렇게 어지러웠는데 어떻게 교회에 먼저 일을 해. 정신 나왔구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미쳐버렸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만 정리한다면 교회가 우선입니다. 좀 별로 안 좋죠.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고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아주 사소한 이 설거지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가정의 의식 구조들이 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를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이 옳지 그리고 주의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고와 의식 구조를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여러분 설거지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꼭이란 예예요.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 앞에 헌신할 일, 충성할 일, 봉사할, 희생할 일이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 가치관이 가정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 일부터 하고 교회 일은 후순위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시나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혼돈하고 지금도 이게 선지식이 자비가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의 이 9가지 자비라는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님 부족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 거기까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헌신, 충성, 봉사라는 측면 또는 희생이라는 측면들이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해서 독려하지 않고 왜 헌신하지 않고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 생명을 불쌍하게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조금 아깝지 않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뜨거움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불교식으로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 또는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너무 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일 일에 관해서는 내일이 염려한다.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날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실례로 광야에서 만나움의 취하기를 매일 주셨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복을 주셨다고요. 그 역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이 9가지 자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효자로서 효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다 통하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